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전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1장의 제목은 삼위일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 6장까지 있죠. 이게 이제 로마서처럼 이번에는 6장까지 에베소서를 완전히 내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2절까지 머릿말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관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인 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 즉 우리가 그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실천에 관해서 4장 반을 잘라서 6장까지였을 때에 3장까지 비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장에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에베소서는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요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알아야지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아니면 나를 믿으라 이만희를 믿으라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지를 안다는 것 이거 정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구원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오늘 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처음에 1절, 2절은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바로 받을 수 있게, 잘 알아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내용을 보니까 나누어서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사부터 볼게요. 1, 2절 인사입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 이야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는 로마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두 기고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 사도는 무엇이죠?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알지 않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우리에게도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만 보게 했던 서신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서신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회람용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초기 서신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요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즉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주는 평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23장에서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먹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기도 했고, 파선도 했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걱정들이 많았다. 우리 같았으면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있어도 그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직면하는 그 어려움들을,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신 소명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핍박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중간의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복음을 전한 곳이 아시아에서도 다 전했고 다 내가 전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소리죠?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배달했다. 나는 배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택배 기사가 있었는데 그 택배를 전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선물을 한 것, 그 택배 기사가 선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했을 때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보내신 자의 목적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렀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지금 지상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양자가 되었는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삼위일체의 구원에 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로 한 단락입니다. 이게 문장이 잘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있지만 이것이 한 단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합도의 사역이고 13절, 14절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인데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주셨다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일부분만 받지 않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어떻게 주셨느냐? 4절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까지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담의 게임에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됐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제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후에 얘기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미 계획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계획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방법, 즉 우리를 예정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시기는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셨다 얘기고 어디에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방법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하려고? 예정의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근거입니다. 우리 어떠한 부부가 자녀가 없습니다. 양자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그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자녀를 입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양자 삼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용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의 내용이 우리를 양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목적은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중간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됐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없이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양자로 삼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시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정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입니다. 미리 아버지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사역은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있는 여기에서는 종을 대신해서 갚고 그리고 양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양자 삼으신다라는 것을 장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더 아는 비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비밀을 깨닫고 세상의 역경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또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기를 알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때도 어떻게 됐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기에 모든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물을 위해서 구약성 역사를 계획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즉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신다 이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되죠. 보이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나 전사나 인간이나 모두 다 거기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세계의 역사가 누구의 그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택함받은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인쳤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날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서 딱 했을 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딱딱 찍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날인을 딱딱 찍었다. 누가? 성령님이 인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모든 기업의 상속에 어떻게 해요? 담보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증. 누가 보증을 쓰는 것은 만약에 어떻게 하죠? 그 보증대로 제대로 한다면 보증 쓴 사람은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에 풍성할 것을 받을 그 상속의 그 모든 것을 우리 기업에 그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론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 하나님이 계획한 복을 잘 받을 수 있고 누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헬라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한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획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으니까 그 복을 알고 확실하게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옥중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한 자로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전에 우리가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셨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었는데 하늘의 놀라운 그 계획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즉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이 얘기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려주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을 때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라기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전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게 합니까?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죠.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그것이 기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의 풍성함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떠하냐? 힘, 위력, 역사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00년도 900 초 90년 90 몇 년 사이에 그 어떤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한 40 얼마가. 근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찾아 못 쓰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통장에서 보면 다른 내 구자가 쭈르륵 요즘에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통장에 40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30년이 더 지나는 30년? 30년 조금 안 됐나요? 그 돈을 가서 찾았습니다. 완전히 땡 잡았죠. 그래서 40 얼마를 벌었습니다.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쓰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 하나님의 그것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너희들이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주님 안에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절, 22절에서 통치, 관세, 능력, 주권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몸이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하나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몸이니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 교회는 즉 충만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 이 말뜻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테이션이 뭐죠? 모조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들어 가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결국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이 되게 이게 보통 예배소서가 그 내용이 좀 심오하죠. 심오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언제 이루셨다고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신천지 이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1절부터 3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은 어디서 얻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뜻으로 인하여 그에게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자녀됨의 약속입니다. 인치심이고 보증되십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죠. 완전하게 이루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딴 길로 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딴 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풍성함을 안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99명이 크리스찬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한 사람의 보는 것을, 내가 성경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그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을 99사람이 나를 본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누리며 하늘에 주시는 그 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